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 저는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목사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믿으시나요? 아멘. 동시에 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우주 만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창조하셨는데 다스리지 않는다는 걸 데이즘 이신론이라고 해요. 그런데 창조하셨는데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 유일신 하나님의 통치라고 해요. 그러므로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말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을 나누고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성경을 보니까 크게 법칙을 사용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 사용하는 법칙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이 법칙이에요. 따라합시다. 자연법칙. 그래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또한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지요. 해는요, 아침에 떴다가 저녁에는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침마다 물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또 더 나가서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날지어다 그때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웬만한 것들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그냥 다 알아서 돌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저는 그것을 자연법칙이라고 믿어요. 그렇습니다. 자연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다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심은 대로 거둔다, 자연법칙이에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이거 잘 안 보이죠? 예, 괜찮아요. 예, 그냥 이렇게 영안으로 열어서 보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자연법칙이에요. 또 하나 있는데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게 다 자연법칙과 연관이 있어요. 그렇죠? 악을 행하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거죠.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연법칙에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공부 안 한 아이가 붙을 수 있다 없다? 붙으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 붙어야 돼요? 안 붙어야 돼요? 붙어야죠. 왜? 그게 자연 법칙인 거예요. 자연의 법칙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거든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는 그거는 구원의 문제에서 일단 다루기로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내리신다고 하셨잖아요. 자연 법칙이잖아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미인이 있어요 없어요? 거봐요. 허벌나게 많잖아요. 여기는 예수님 믿는데 지금 이렇잖아요. 여러분이 한번 돌아봐 봐요.
정말 시험 들을 정도잖아요. 예? 그러니까 믿는다고 다 이쁜 게 아니에요. 안 믿는다고 다 미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안 믿는 사람 중에 부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이고, 허벌나게 많아요. 예, 믿는 사람도 부자지만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부자가 꽤 많아요. 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이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도록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연에 순응할 줄 알아야 돼요. 자연에 역행하게 되면 자연은 우리에게 재앙을 갖다 줄 거예요. 지금 자연을 너무 훼손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서 해수면의 상승이 올라가지요. 육지였던 나라가 벌써 7개 나라가 물에 잠겼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물이 이렇게 해수면이 올라가서 잠길 것으로 예측하고 있단 말이죠. 자, 자연을 사랑하는 것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 재단에 와서 보고 감사한 게 뭐냐면 꽃꽂이가 작아요. 전 감사해요. 저거 조화예요, 생화예요? 생화죠. 저는 꽃꽂이를 너무 크게 하면서 너무 많이 그 꽃을 죽이는 걸 전 그렇게 아름답게 생각 안 해요. 왜? 그건 또 하나의 재정 낭비이기도 하고, 좋게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꾸미는 거지만 성전을 꾸미는데 왜 화분은 안 되나요? 화분도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꼭 행사가 있을 때, 중요할 때, 그때 너무 크지 않게 아주 소담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 그 정도는 이해를 하지만 어느 교회는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꽃꽂이를 매주 한대요. 그리고 그거 할 사람 해갖고 벽에다가 이름 쓰게 만들고, 그거 이름 쓴 사람은 꽃꽂이 해놓고 교회 옮겨요. 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닌 것 같죠? 아,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구역예배 드리고 교회 옮겨요. 구역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잘 사는 사람 그 사이에 조금 부족한 사람, 못 사는 사람이 꼈네. 구역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자마자 세상에 밥 먹으러 가자고 그래서 갔네. 밥값이 얼마냐? 기본으로 2만 원 이상이네. 7, 8명 갔더니 14, 5만에 커피 먹으니까 한 번 구역 예배 드릴 때 20만 원이네. 개를 또 맡겨놓고 왔네. 그래서 개값도 줬네. 이러다 보니까 구역 예배 한번 드릴 때 상당히 많이 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한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 아, 내가 이 많은 돈을 낼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만들어야지. 그래갖고 집에서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 순서 돌아왔을 때 기쁘게 구역원을 맞이했어요. 아, 그날따라 그래도 새 가족이 이렇게 열심히 해줬다고 10명이 왔다는 거죠. 그런데 그 10명이 딱 예배를 드리자마자 나가서 먹는 줄 알았는데 집에서 이렇게 보재기를 딱 피면서 음식을 꺼내놓으려고 하니까, 아우, 예, 냄새난다, 예, 나가자. 그래갖고 다 나갔대요. 그렇게 정성껏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 들어갖고 교회 옮겼잖아요. 여기서 12분 떨어진 곳 교회의 이야기예요. 12분. 따라합시다. 압구정동. 거기 얘기예요, 거기 얘기. 아니, 세상에 어떻게 예배 드리고 시험 들고 그러냐 이 말이죠. 우리는 항상 뭘 해도 자연을 사랑하고 풀 한 포기 뽑는 거, 아무리 꽃꽂이라 할지라도 너무 많이 자르는 거, 전 이런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화분을 하면 이 되게 부지런해져야 돼요. 계속 놔두면 2주 안에 다 죽어요. 지하실에다가 갖다 놓으면 일주일 안에 죽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다 놔야 돼, 물 줘야 돼, 쓰다듬어 줘야 돼, 계속 닦아줘야 돼. 그러면요 그것이 막 정신없이 자라서 정말 예배당을 화려하게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게 꽃꽂이를 딱 보면서 강대상 사이즈의 50분의 1밖에 안 된다고. 참 잘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제가 볼 땐 그렇다 이거죠. 예. 뭐든지 자연을 사랑하는 거예요. 함부로 악셀레타를 너무 확 밟아도 안 돼요. 매연 팍 나온단 말이야. 웬만하면 걷는 것도 괜찮은 거고. 참 자연을 사랑하는 거 너무너무 소중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의 법칙으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랬어요? 초자연 법칙이라고 했어요. 즉 기적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 외에 기적의 법칙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심지 않은 게 아니라 심지를 못했어요. 내가 너무 시원찮아서, 내가 너무 가진 것이 없어서 내가 심어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못 심었는데 하나님이 그의 정상을 참작하시고 그에게 기적을 베푸셔서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그런 건 기적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만을 원하고 이거를 하지 않으면 그거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기적의 법칙,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간섭. 그래요, 우리 믿는 사람의 인생 속에 저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자에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여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것을 기적의 법칙 또는 초자연 법칙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1996년에 비가 많이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하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물을 펐어요. 한 달쯤 있다가 또 엄청나게 센 태풍이 불어온다고 그랬어요. 저는 물 푸기가 싫었어요. 그것보다도 너무 많은 이 나라에 손실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8명을 모아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이 태풍이 또 오면 더 많은 손실, 우리는 물 정도 푸고 그저 피아노 물에 젖은 거 이런 말려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나라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기도하자. 그래갖고 8명이 밤새면서 철야를 했어요. 그런데 뉴스를 들어보니까 제주도 남서쪽 저 밑에서 점점 강하게 세력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올라오는데 이제 내륙을 통과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걱정스러운 뉴스가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또 기도해야지. 그래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들었는데 참 신기해요. 이상하게 난류와 한류, 고류와 고압과 저기압과 고기압 이런 여러 가지로 인해 가지고 서로 이 온도 차이에 의해서 이게 경로를 바꿨대요. 그래 갖고 대한해협 쪽으로 이렇게 빠져 가지고 옆에 끼다란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작살났다고 그렇게 뉴스가 나왔다고. 저는 그 나라가 어느 나라라고는 차마 미안해서 말을 못해요. 그러나 제가 우리 교인 8명에게 그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초반이었던 거고 지금 59살인데 그때 제가 뭐라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셨다. 이건 기적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9명, 8명이 기도한다고 역사가 일어날까? 아니요, 일어날 수 있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이 포위당했어요. 이방 나라들이 똘똘 포위를 하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이렇게 물건을 오고 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 나라는 굶어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북이스라엘의 그 수도가 포위당했는데 그때에 문둥병에 걸려서 4사람이 성 밖에 쫓겨났거든. 이 성 밖에 쫓겨난 사람들이 성 안에는 겨우 먹을 것이 좀 있는지 모르지만 3개월 가면 다 굶어 죽는 거야. 우리는 쫓겨나서 이제 먹을 것도 없는 거야.
이렇게 성에 못 들어갈 바에야 적진을 향해서 가서 거기서 죽든지 얻어먹든지 하자. 그리고 이 4명의 문둥병자가 그 적진을 향해서 이렇게 포위한 데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아시죠? 적진에서 보니까 큰 연합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고 먼지가 지천을 이루자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문둥병 4명이 가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냐고 소리도 크고 너무너무 많은 먼지가 일어나면서 지금 연합군이 오니 우리가 이길 수 없다 도망갔어. 문둥병자가 도착해 보니까 다 놓고 갔어. 거기서 실컷 먹고 자기가 원하는 걸 좀 숨겼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 내가 만약에 이 성에 가서 이 소식을 알리지 않으면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이 문둥병자가 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다 적군이 도망갔고 거기에 쌀이고 뭐고 말이고 다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가서 그냥 갖다 잡수시면 된다. 성이 안 믿어. 제발 좀 보세요. 아무것도 그들은 심은 것이 없어. 그냥 숨어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지. 그래서 나가봤더니 정말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가져다가 그 사마리아 성이 살았다라는 게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가끔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이 나타날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럼 기적이라는 게 뭘까? 기적이라는 게 뭘까? 기독교가 말하는 기적이라는 게 뭘까? 오늘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권사님이에요? 너무 높아. 집사님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집사님? 집사님 제가 무슨 얘기해도 시험 안 드실 수 있어요? 벌써 표정이 갔어. 네. 그럼 그 옆에 있는 분 무슨 얘기해도 시험 안 들으실 수 있어요? 조금 낫네. 그냥 그런 말을 할게요. 네. 여기 할까 여기 할까? 네? 네. 그럼 머리 훅 가시는 이 집부터 하자. 아, 하나님 머리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특이하게 훅 가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귀한 분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팍 났어. 그러자 이분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집회 때 맨 앞에 앉은 여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고 애쓰는데 정상을 참작해 주셔서 불을 좀 꺼주세요. 제가 바켓으로 물 퍼다가 끄기는 너무 벅차합니다.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늘에 그냥 한 5, 6분 만에 먹구름이 확 끼더니 그 맑은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서 꺼졌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머리가 불탄 것 같아. 너무 끝내줘. 그 다음날 이분 집에 불났어. 주님, 누구는 불났는데 꺼지고 누구는 안 꺼집니까? 제가 머리 정돈한 걸로 보나 뭘로 보나 내가 한 수 위니까 주님 나도 꺼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이분은 5분 50초 만에 꺼졌어. 이제 불나도 되겠죠. 들어보니까 별로 별 택이지. 아이고, 이 집에 불났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성가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충성합니다. 누구는 꺼주고 누구는 안 꺼줍니까? 막 그래서 5분 30초 만에 꺼졌어. 그 다음날 불나야 되겠죠? 네, 불났어. 저분 집에. 주님, 몸무게로 보나 얼굴 사이즈로 보나 내가 뒤떨어지는 게 뭡니까? 내가 무거워도 조금 더 무겁습니다.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그래서 5분 만에 꺼졌어. 그 다음날 불러야 되겠죠? 불났어.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이로 보나 키로 보나 내가 한 수 위입니다. 하나님, 나도 충성하는데 꺼주세요. 4분 40초 만에 꺼졌어. 그러자 저분이 딱 걸어가면서 앞에 있는 4분을 보면서 5분짜리들이 까불고 있어요. 막 그러면서 이제 가는 거야. 막 이 집 불나, 이 집 불나, 이 집 불나, 이 집 불나, 막 불나고 꺼지고 불나고 꺼지고 다 꺼지는 거야. 이제 누구 집 불나야 돼요? 목사님 집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이상합니다. 꼭 목사님이 해를 당하는 걸 보고 싶어 합니다. 일단은 장로님 댁부터 들렀다가 옵시다.
그래서 장로님 집에 불렀는데 장로님이 파리바게트를 하는데 그냥 탁 4분이 안 돼서 3분 50초 만에 꺼졌어. 야, 역시 장로님은 다르시구나. 그래서 부목사님 집에 불렀어. 야, 3분 만에 꺼졌어.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금요일 날 전 교인이 한 명도 안 빠지고 예배당에 다 모였어. 그러더니 막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냐?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 집에 불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야. 왜요? 다 불나고 꺼졌는데 이제 불 안 난 분은 목사님밖에 없는 거야. 목사님이 안 꺼지면 진짜야 가짜야? 가짜일 수도 있다고 교인이 생각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 이 목사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고 싶사오니 불나게 하여 주옵소서. 막 그래갖고 전 교인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 적은 역사 이래 없었어.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그래갖고 목사님 집에 불이 났어. 할렐루야. 불이 확 나는데 이제 목사님은 큰일 난 거야. 다 교인서부터 장로님 부목사님까지 다 꺼졌는데 나 안 꺼지면 어떻게 돼요? 목회 못하지.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신대. 주여, 3분 안에 꺼져야 됩니다. 꺼지기는 꺼지는데 3분이 넘어가면 쪽팔려서 안 됩니다. 주여, 어떻게 하든지 홀랑 다 타두조 싸우니 2분 안에 땡겨 주옵소서. 그리고 막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 거야. 근데 누구도 기도할까? 같이 사시는 분이 기도를 하는 거야.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랄살라야, 아버지 꺼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막 부부가 듀엣으로 그냥 막 기도를 하는데 1분 30초 만에 먹구름이 끼더니 확 꺼졌어. 그러니까 교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우리 목사님이 진짜다. 역시 한 수 위다. 우리는 6분, 5분, 4분, 3분 때인데 1분 때에 끝냈다. 막 그러면서 다 줘요. 다음 날 국민일보의 일면에 뭐라고 기사가 실렸을까요? 하늘비전교회? 뭐라고 실렸겠어요? 에? 뭐라 그랬어요? 맞는 것 같아. 하늘비전교회 불났다구나. 그러지 마. 네. 하늘비전교회 불났다. 그렇게 해서 하면은 신문 기사가 좀 그렇지. 네. 조금 다르게. 기적이 일어났다. 절대 그렇게 안 실립니다. 기억하세요. 잠실에 홍수 났다고 기록됩니다. 내 집에 불나서 꺼지는 것까지는 기적처럼 보이는데 기적이 흔해지면 그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적 자꾸 그러는데 기독교인은 기적 때문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성실하기 때문에 살아가야 해요. 기독교인의 정직함과 성실함 때문에 세상은 바로잡혀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 중에 바르게 정치하고 바른 역사관을 가진 사람이 정계에, 경책에, 사회계에, 문화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성실하게 해서 나라가 건실해져야 돼요. 하나님이 개입해가지고 자꾸 하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실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잠실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7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는데 아픈 사람이 하늘비전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오는 족족이 다 나. 좋아요, 나빠요? 또 좋다고 그러려고 그러죠? 좋으면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어요? 자, 입증해 볼게요. 환자가 오는 대로 다 났어. 교회 부흥할까요, 안 할까요? 부흥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것 같아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일 먼저 이 지역에 뭐가 없어질까요? 병원이 없어져요. 두 번째 뭐가 없어질까요? 약국이 없어져요. 그러면 이 근처에 만약에 어느 대학 가는 애들이 없어지겠어요? 의대, 약대, 간호대, 점점 모든 직업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니, 어제도 말했고 오늘 새벽에도 말했는데 사람들은 게을러지기 시작해요. 타락해지기 시작해요.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 낫는다? 그러면 노력 없이 되는 줄 알고 점점 그릇되게 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80 몇 킬로 나가는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기도하냐? 죄여 살 빠지게 하여. 안 먹으면 돼. 안 먹으면 돼. 그거는 기도할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은 단 음식을 엄청 많이 드세요. 초콜릿도 앉은 자리에서 10개씩 드시고, 그 다음에 라떼 같은 거, 설탕 넣은 거, 마끼아또 막 이런 거 2잔씩 드시고, 그분은 설탕을 막 퍼서 드시고 너무 많이 드세요. 근데 당뇨는 없으시대요. 엄청 뚱뚱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낫게 해달라고, 살 빼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 무릎을 기도해 주세요. 무릎이 너무 아파요. 무거워서 그래. 무거워서. 살 빼면 무릎은 그냥 낫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떻게 살 빼세요?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또 무릎을 잡네. 그 족발을 잡고 주여 족발이 안 아프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릎을 놓고 간절히 기도했어. 낫어요, 안 낫어요? 안 나. 그분이 덜 드셔야지 낫지 않나.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이분이 진짜 기도대로 살이 쫙 빠지고 무릎도 안 아프게 됐어. 하나님은 역사하신 것 같아.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위암에 걸렸어. 위암에 걸리니까 거기서 거기까지를 잘라내죠. 그러면 이어서 붙이면 위 늘어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먹는 대로 그냥 내려가. 먹는 대로 그냥 내려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걸쳐 있는 게 없으니까 자주 조금씩 먹게 되니까 빠지기를 시작하는데, 놀랍게도 52kg까지 빠져. 30kg 이상이 운동 안 했는데도 다 빠져.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 기도하면 그런 식으로 응답이 되는 수도 있어요.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손을 잡아봅시다. 겁난다. 기도 함부로 하지 말자. 그래요, 우리가 몸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그냥 하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적을 기도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기독교인의 사고 속에 기적관, 생각이 바로 잡히는 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적이 흔해지면 재앙이 될 수 있다. 만약에 대학에 들어가는데 경쟁사회 속에서 시험을 보지 아니하고 기부금을 내가지고 들어가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 예외로 들어가는 사람이 자꾸 많아져. 그럼 대학은 썩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뭐든지 그래야 돼. 뭐든지.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자, 즉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이 안전뱅이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연 법칙에 의하면 앉아 살아야죠. 불만 있어요, 없어요? 없지.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앉아서 살게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태어났으면 그렇게 감사하고 살면 되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왜 자존감이 떨어지나? 내가 좀 불편하다고 그래서 왜 자존감이 떨어지나? 그러면 안 돼. 예를 들어 볼까? 그거를 조금 더 작게 말해 볼까요? 자, 눈이 작은 사람하고 큰 사람, 작은 사람은 불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왜 하나님이 날 때 작게 만들어 놓은 걸 어떻게? 보이기만 하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 있냐고. 따라합시다. 쌍꺼풀 수술. 쌍꺼풀 수술. 그래요. 싼 거는 30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 비싼 거는 800만 원 든다고 그래요. 800만 원은 이렇게 줄로 싹 근 것처럼 흉터가 안 보여. 깔끔하다는 거야. 옆 사람 거 한번 봐봐요. 얼마짜린가? 이렇게 막 두툼하게 되고 막 흉터가 보이고, 그거는 거의 30만 원에서 비싸봐야 80만 원짜리야. 그래서 유난히 화장을 짙게 하는 건 싸구려야. 싸구려. 그걸 왜 하냐고요? 하나님께서 눈을 작게 했다? 보이면 그만이지. 내가 만약에 앉아서 살아가게 태어났다? 그럼 어쩔 수 없지. 또 키가 작게 태어났다? 할 수 없지. 키가 크게 할 수 없지.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이 땅에 나를 만들어서 보냈으면 아멘이지.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존재다. 왜 절대적 존재를 스스로 상대적 존재로 바꿔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감, 자존감을 추락시켜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 따라서 이 안전뱅이는요, 그냥 앉아서 살아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그 안전뱅이에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베드로를 보내는 바람에 그 베드로가 이 안전뱅이를 일어나게 하셨네. 그래서 이는 일어서는 기적을 경험하게 돼요. 자, 여쭤볼게요. 당시에 안전뱅이는 몇 명 정도 살고 있었을까요?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가 사역을 하고 있을 이 초대교회 당시에 안전뱅이는 당시 예루살렘에 몇 명 정도 살고 있었을까요? 모르세요? 따라합시다. 1명 이상이다. 수학적으로 대답을 하시면 돼요. 수학적으로. 1명 이상이, 1명, 이 사람만 딱 산 게 아니에요. 1명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쭤볼게요. 낳은 사람은 몇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당시에 안전뱅이가 그렇게 많았는데 다 일으킨 게 아니라고. 왜 안전뱅이가 많았을까요? 전쟁 상황이거든. 그리고 끊임없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는 다치는 일도 많고 불구도 많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 그래서 모든 아픈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다 빈들로 모여서 5,000명 또는 4,000명 또는 여자와 아이를 포함한 2만 명 이상씩이 모여들게 되었던 거지. 그렇게 어려운 시대였으니까 안전뱅이도 1명 이상 많았어. 그런데 낳은 사람이 이 사람이야. 하나님은 모든 아픈 자에게 다 개입하고 간섭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꼭 필요할 때 한 번 일어나야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렇다면 이 기적에 대해서 오늘 다시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 읽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적과 연관된 사람들이 세 부류가 등장하는데 기적을 뭐한 사람이 있죠? 일으킨 사람이 있어요. 일으킨 자. 따라합시다. 기적을 일으킨 자.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었어요. 그 중에 베드로였어요. 두 번째 누가 있어요? 기적을 경험한 자가 있어요. 경험한 자. 경험한 자. 누구예요? 안전뱅이겠죠. 그 다음에 기적을 뭐한 사람이 있어요? 구경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을 구경한 자가 있어요. 자! 이 사도행전 3장 이야기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 구경한 사람이 왜 불쌍해요? 그거를 구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고 얼마나 좋아졌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안전뱅이요? 안전뱅이가 왜 불쌍해요? 앉았다가 일어났는데 감사하지. 그럼 또 그 다음은 이거 하려고 그러죠. 일으킨 사람 자꾸 이렇게 밑으로 올라가려고 그러지. 여러분 잘 생각해 봐.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그렇지, 그 자리에 없었던 사람이야. 그 자리에 없었던 자예요. 오늘 이 낮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예요? 오늘 안 나온 사람이야.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항상 예배가 있을 때 다 참석하는 사람은 은혜의 기회를 그만큼 많이 얻는 거고, 어쩌다 한번 참석하는 사람은 은혜를 그만큼 얻을 기회가 적은 거지. 오늘 낮에 베푸시는 말씀과 은혜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오늘 가장 불쌍한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고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적을 구경하고 싶다라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별로 없네요. 나는 기적을 경험해보고 싶다. 엄청 많으시네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고 싶다. 이분도 많네요. 그러면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설교를 할까요? 이 설교를 할까요? 다요? 다는 안 돼.
어느 거 할까요? 자, 1번 32명. 자, 경험해보는 거 해라. 떼거지. 그럼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성경을 언어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놀라운 일이 있는데,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랬죠. 베드로와 요한과 연관되는 동사가 4개 나와요. 그 4개의 동사를 연구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이런 거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어쩌다 기도하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라 규칙적이고 일정하게 기도하는 사람을 쓰신다. 이런 식으로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과 연관된 동사 4개를 살펴보면,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자로 쓰임 받겠구나, 이게 나와요. 근데 3개는 다음에 하고, 자, 그 기적을 구경하는 사람이 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되죠. 동사가 3개가 있어요. 자, 안 온 사람은 얘기할 것도 없고,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자도 4가지의 놀라운 동사가 연관되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를 같이 풀어볼게요. 1. 어떻게 하지 않았으면, 만약 이 안진뱅이가 뭐 하지 않았으면 못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면이에요. 일단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 언제? 그렇지, 제9시 기도 시간에 앉아 있었지.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단어가 있거든요. 3글자예요. 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 앉아 있었어요? 3글자. 여러분이 빨리 찾아봐요. 날마다. 날마다라는 단어가 몇 절에 나와요? 날마다 몇 절에 나와요? 2절 시작.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스톱. 그 날마다에다가 가로 내지는 밑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날마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 복습을 해야 되겠는데,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안전뱅이는 몇 살쯤 되었을까요? 4장 22절. 4장 22절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나오는데 몇 살이에요? 약 40여 세가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면 이 성전 미문 그 자리에 날마다 몇 년을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40년이야. 그럼 나자마자 거기 가서 앉아 있습니까? 아니지. 일단 애가 자라면서 발달 장애인가 아닌가 그런 걸 이렇게 살펴보다가 5살이 지나고 그러다가 좀 한 10살쯤 돼갖고 만약에 국어를 시작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몇 년 앉아 있었겠어요? 날마다 30년에서 약 35년간을 앉아 있었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성경을 풀 때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요절인데, 자, 잘 보세요. 21장 25절 요한복음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행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책으로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다 둔다 못 둔다? 못 둔대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일, 성령님이 하신 일까지 다 하면 그 책은 여기 다 못 두죠. 그럼 여러분이 갖고 다니는 성경책은 요만하게밖에 안 되죠. 거기에 꼭 기억하세요. 성경이 우리 손에 잡히는 가장 큰 이유는 웬만한 내용들은 다 생략하고
구원을 얻기에 꼭 필요한 말만 써놨기 때문에 요만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그렇게 안 하고 다 써놨으면요, 여러분 교회 한번 올라오면요, 여보 트럭에 지금 어디 실었어? 아 여보 지금 창세기 싣고 있어요. 아유 오늘 또 전도서 할지 모르니까 얼른 심어 실어. 그래가지고 계속 8톤 트럭에 성경을 읽는 대로 싣고 교회 오는데 3일 걸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많을 수 있어요. 그러면 21장 25절은 뭘 말하지요? 성경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라는 말이에요. 웬만한 거는 다 생략하고 이거는 생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주로 남았다 그거야. 그 중에 한 단어가 뭐예요? 날마다야. 이 날마다라는 단어는 빼도 얘기는 돼, 문장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빼면 이 안전뱅이의 특징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지. 다른 안전뱅이는 나왔다 안 나왔다, 또 눈이 오면 멀었다, 비가 오면 관뒀다 이럴 수 있어. 근데 이 사람에게는 놀라운 게 있었어.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그런 게 있잖아요. 날마다. 날마다. 이거를 다른 단어로 바꿀게요. 이게 바로 자연 법칙에 해당되는 성실이에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실이라고 생각해.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 사람, 날마다 기도 시간을 갖는 사람, 날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경히 보지 않습니다.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그 사람을 쓰실 것입니다. 죄송한데 권사님 이 자리에 몇 년 앉아 계셨어요? 네? 몰라요? 15년? 네. 아직도 멀었어. 앞으로 20년은 더 앉아 있으셔야 역사가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한 번만 가져봐요.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기적기적 할 수는 있지만 그게 내 몫이 되기를 바라서는 교만한 거예요. 내가 아직도 이 자리에 10년을 더 앉아 있어야 되겠구나, 20년을 더 앉아, 내가 먼저 성실을 심을 생각을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대잖아. 저는 그래서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를 너무너무 마음에 새깁니다. 하루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굳어지는 거야.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베드로와 요한은 날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러 갔으니까 하나님과 교제를 했기에 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난 것은 아닐까? 자, 두 번째, 이 안진뱅이가 잘한 것은 뭐예요? 구걸을 했다는 거죠. 구걸을 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관계가 성립된 거예요. 구걸하다. 여러분, 구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만 주세요. 네, 한 번만 주세요. 한 번만 주세요. 이러면은 잘 안 줍니다. 어떻게 되냐? 한 푼만 주세요라! 한 푼만 주세요라! 막 이렇게 해야 무서워서라도 줍니다. 자, 이쪽 두 칸 한번 구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 준비. 한 푼만 시작. 한 푼만 주세요. 너무 이뻐. 잘했어요. 자, 이쪽 한번 해볼게요. 조금 애절하게 해봐. 시작. 여긴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 여러분, 이 구걸이라고 하는 것은 애절함이 있어야 돼요. 제가요 지하철을 탄 적이 있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면 요즘은 잘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시각장애우들이 탔거든요. 그 시각장애우들이 구걸을 하러 탔는데 거의 네 가지가 똑같아요. 첫째, 나이방, 선글라스, 검은 안경을 씁니다. 그 다음에 바구니를 듭니다. 스틱, 지팡이를 갖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뭐게요? 예, 녹음기를 걸거나 하모니카를 답니다. 근데 지하철을 이렇게 타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 그러더니 시각장애우가 탁 탔어. 다쳤어. 저 코미디언 되려고 그랬대잖아. 그런데 이분이 딱 타더니 녹음기를 탁 트는데 어머나, 무슨 노래가 나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세상에서 방황할 때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나 주님을 몰랐네. 아주 구성지게 나와요. 그러면서 지팡이 세상에서 방황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쫙 홍해 갈라지듯이 비켜. 그러니까 거기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거의 저쪽 문 앞에까지 다 갔는데 아무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애기에게 200원을 줬는지 500원짜리 2개 줬으면 1000원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동전 2개를 가져가서 그 사람 바구니에다가 탁 놔줬어. 그랬더니 그분이 고개를 꾹뻑하고 다음 칸으로 넘어갔어.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 나는 목사인데 왜 안 줬을까? 미안합니다.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뭐냐면 저 사람은 가짜 아닐까? 저도 모르게 이런 생각을 했어. 두 번째, 아무도 주지 않는데 이렇게 주면 괜히 티내는 것 같아갖고 그 행동을 못 하겠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에 오면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10분쯤 있다가 다시 이쪽 문이 열리고 다른 사람이 들어왔어요. 같은 협회에서 나왔나 봐. 노래가 똑같아. 세상에서 방황할 때야. 그 딱 하는데 이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나 봐. 멜로디가 잘 안 맞아. 세상에서 방황하, 지 맘대로 불러. 이 사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막 하는데 이상한 게 있었어. 갑자기 노약자석을 딱 지나자마자 이 지팡이를 가지고요, 앉아있는 사람 가랭이에다가 딱 지팡이를 넣더니 방황할 때 그러면서 막대기로 막 종아리를 치니까 앉아있던 사람이 이 아저씨 이러더니 어머나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 여러분, 동전을 꺼내, 지폐를 꺼내, 1000원짜리를 꺼내. 근데 넣는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은 오토매틱이야, 자동이야. 전부 벌써 돈 꺼내고 기다리고 있어. 왜? 저 막대기로 맞느니 빨리빨리 내자. 밝을 때에 막 넣어. 어머나, 아까 그 사람은 동전 2개 받아갔는데 이 사람은 20만 원을 받아가는 거야. 2만 원이구나. 2만 원. 2만 원을 받아가는 거야. 다음 칸에서 2만 원. 그러면 여기 2호선 같으면요 10칸이 더 되거든요. 그럼 20만 원이야. 한 달이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야. 600만 원. 11조가 얼마예요? 60만 원이야. 주일 성수 4, 5일 뺀다고 쳐도 500만 원이야. 500만 원. 죄송한데 한 달에 얼마 버세요? 안 해봤어요. 그렇게 많이 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500만 원 한 달에 못 버시는 분은 안경 쓰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안경 쓰세요. 그래가지고 여기 봉고차도 많더만. 부목사님이 딱 준비하고 있으면 교회 뒤에다가 안경, 녹음기, 지팡이, 바구니 딱 갖다 놓고 자, 이 셀별로 타세요. 그래갖고 타가지고서 전부 가. 신천역에서 하나씩 다 쓰고서 이 10분 간격으로 들어가.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거 불러. 그리고 막대기로 가랭이 사이 집어넣고 후들어쳐. 그러면요 한 셀이 돌아올 때마다 5명이 가면 100만 원씩 갖고 들어와. 야, 진짜. 진짜. 옆 사람하고 정중하게 인사합시다. 웬만하면 안경 쓰세요. 저기 찬양단은 쓰지 마요. 너무 이뻐. 그런 얼굴 갖고는 안 돼. 약간 이쪽 같이 맛이 갔어야 되는 거야. 그쪽은 안 돼. 그쪽은 안 돼. 예. 저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됐어요. 기왕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구걸하듯이 해보면 안 될까? 간구하면 안 될까? 간청하면 안 될까?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요청해 보면 안 될까? 그렇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구걸하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한다고요. 자존심을 세우지 않는다고요. 창피하다고 생각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저 사람 의식하지 않고 창피 무시하고 그렇게 한다. 한번 따라합시다. 창피
초월 시작. 아니야, 그건 한국말이지. 이 중국말로는요 창피초월인데 사성이 있어야 돼요. 창피초월 시작. 아, 딱 잘해. 그래, 우리 창피를 초월해야 돼. 창피를. 기도하는데 창피한 게 어딨어. 죄야. 그래서 저는요 설교 마치고 여러분들하고 한 20분 기도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막 아버지 하고 기도하다 보면 신이 나. 여러분, 남 의식하지 말고 세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사하실 시간이 오늘 교회에서 밥 줘요? 네, 그러면 이제 끝내야죠. 네, 자, 제가 12시 10분까지거든요. 2분 남았어요. 자, 세 번째, 너무너무 중요해. 그냥 쓸게요. 일어나려고 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머릿속에 뭐가 있을까요? 나는 못 일어난다는 고정관념이 있죠. 고정관념. 그래서 이 고정관념, 나는 못 일어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근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미안합니다.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은 그게 힘듭니다.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그때에 그 말의 권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과 동시에 7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저는 매우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7절 맨 앞에 있는 단어가 뭐예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스톱. 이건 누가 한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에 안진뱅이는 뭘 했다? 일어나 보려고 용트림을 했다, 이 말이에요. 누군가가 구역 셀장이 여러분들을 돕고자 할 때 그분이 하자는 대로 따라 하다 보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주의 사자오 영택 목사님이 뭘 하자고 할 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멘토라고 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누가 있어야 된다? 멘토가 있어야 된다. 그 멘토는 우리의 무엇을 도와준다? 따라합시다. 고정관념 파괴. 그래요. 멘토는 우리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1분 남았어요. 4. 이거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넘어갈게요. 4. 뭐 했을까? 찬양하였다. 찬양하였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쭤볼게요. 안진뱅이는 찬양해서 일어났어요? 일어난 다음에 찬양을 했어요? 일어난 다음에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 저 네 번째가 안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성전 안 미문에 앉아 있었다. 그러면 저 사람도 뭔가가 신앙이 들어있었어. 그런데 이제부터 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의 속을 다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지. 그러면 만약에 이 안진뱅이가 일으켜줬을 때 집으로 홀랑 갈 사람 같으면 일으킬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근데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할 것 같으면 일으킬 필요 있어, 없어? 있지.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하나님은 아직은 안 일어났지만 이 친구를 일어나게 하면 성전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다 아셨어. 아직은 찬양을 안 하지만 그에게 역사가 일어나면 찬양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그걸 잠재적 신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안에 잠재적 신앙이 있다면 지금 당장 충성 봉사 뭘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일으키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역사 일으키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겠습니다라는 잠재적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밀어줘. 저 사람이 건강해서 충성할 게 확실하다, 하나님은 밀어줘. 그런데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아직은 일으킬 이유가 없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왜 40살에 40여 세가 되어서 일어났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30살 때 일어난다면 잠재적 신앙이 준비 안 돼 있었던 거예요. 그가 40살에 일어난 것은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때가 찼고 그도 준비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를 통해서 널리 퍼질 수 있는 적기였던 것이지. 여러분 안에 잠재적 신앙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여러분에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로또 복권을 다 드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1등 18억에 당첨이 됐습니다. 그냥 전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주의 성전에 그냥 다 바칠 수 있다는 분 손 들어 봐봐요. 오, 이 교회는 많네요. 네. 어느 교회는 안 들어. 그거 되지도 않을 건데도 안 들어. 야, 그 진실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손 내리시고. 두 번째, 11조 1억 8천은 드린다. 상당히 많아졌네. 손 내리시고. 숨겨놓고 혼자 쓴다. 안 들은 사람은 다 그쪽이죠. 여러분, 쉽지 않아요. 잠재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나의 인생 속에 어마어마한 재산이 생긴다. 그거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이 제단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진 것은 아마 그동안 역사 가운데 누군가가 조건 없이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셨을 거예요. 집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드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세워질 수 없어요. 그들의 잠재적 신앙이 물질이 생겼을 때 현실화되기 때문에 오늘이 존재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누군가가 잠재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믿을 것이고 그 사람이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이 제단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손을 잡겠습니다. 눈을 감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옆 사람 손을 잡았습니다.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대한민국을 위해 정말 귀한 일을 해야 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어느 부분에서인가 앉아있는지도 모릅니다. 성격적으로 앉아있는 사람, 영적으로 앉아있는 사람, 물질적으로 앉아있는 사람, 정말 육체가 연약해서 앉아있는 사람, 인간관계가 꼬여서 앉아있는 사람, 부부간에 불편해서 앉아있는 사람.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앉아있는 많은 모습들을 갖고 있는데 주여 한 번만 일어나게 해주세요. 누군가가 다가와서 나를 도와주고 내가 일어나서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한 30초 동안만 손잡은 분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분을 위로하여 주세요. 이분을 붙들어 주세요. 이분이 잘 되게 해 주세요. 이분이 지금 어떤 부분에선가 앉아있다 할지라도 곧 일어나게 해 주세요. 곧 승리하게 해 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간구하듯이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매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평화를 주옵시고 이 가정에 물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잘 될 수 있도록 뿐만이 아니라 남편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자식들이 돌아와 다음 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분에게 건강이, 특별히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잠재적 신앙이 있고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기도하겠사오니 주여, 주의 사자와 함께 고정관념을 파괴하고 제2의 전성기를 이루어 가겠습니다.